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간질 환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만은 그 안에 좀 자세히 따져볼 만한 이슈들이 여러 있습니다. 환자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찾아왔는데 마침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부재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제자 9명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했으나 실패했고, 예수님은 그 원인을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많으면 간질 같은 불치병도 치유할 수 있는가? 아버지는 간질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걸로 진단했습니다. 그럼 간질은 귀신 들린 병인가? 또 예수님은 귀신을 야단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상대할 때는 반드시 명령하거나 꾸중하는 형식을 취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많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이 많아질 수가 있는가? 간단히 살펴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과 궁금증이 생깁니다. 실타래 같이 엉킬수록 가장 가까이 있는 거 한 올씩 천천히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선에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나 누가에 따르면은 아이의 아버지가 처음부터 간질이라 하지 아니하고 귀신 들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가만 간질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당시에는 간질이 귀신 들린 증상과 비슷하게 나타나니까 그 둘을 그냥 같이 취급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에서는 간질이나 정신분열이나 조울증 같은 것은 귀신과는 전혀 무관하고 뇌신경세포의 결함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 치료약도 개발이 아주 진전이 되어서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설명하기 이전에 환자를 딱 보는 순간 이미 귀신 들린 걸 알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자기들은 쫓지 못하느냐고 물었을 때 마태는 믿음이 없다고만 대답했지만은 마가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류가 질병이라면은 모든 병은 오직 기도로만 치료해야 된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러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고 외과적인 큰 수술도 시행했으며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도 의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나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귀신 들린 것과 일반 질병가를 엄격하게 구분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귀신은 반드시 기도로만 쫓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악하고 엄흉하기 때문에 인간이 대화 상대로는 삼을 수 없습니다. 좋은 말로 타이르고 서로 타협하고 조정해서 해결책으로 모색할 상대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악의 근원되는 사단은 아예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관심도 두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상대를 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적해서 무찌를 상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야단치고 명령한다고 해서 쫓겨나갈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사단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활동이 가능한 거의 하나님과 방불한 큰 능력을 소유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을 무저갱에 결박하고 말씀의 검으로 완전히 패배시키기 전까지는 세상과 사람을 미혹하고 농간할 수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임시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말하자면 묵인받은 상태입니다. 사단이라 그 존재, 그 졸개인 귀신을 절대로 아무리 신자라고 해서 함부로 만만히 상대하다가는 오히려 더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주 어린 소녀도 축사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 집사님들, 어른들이, 남자분들이 붙들어도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웃으면서 막 조롱하면서 그냥 뛰쳐나가버립니다. 어른들이 못 이깁니다.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귀신이 쫓겨가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이 기도만 하면 쫓겨간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귀신을 쫓으려면 기도를 꼭 해라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당신은 귀신에게 야단치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사단을 몽땅 멸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제자인 너희들은 그럴 권세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당신께서 재림할 그때까지 사탄이 설치는 걸 묵인했다는 뜻은 세상 끝날까지 불신자를 비롯해서 신자도 흑암의 세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신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절대로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힐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계신 중인데 우리 몸이, 우리 영혼이 그 안에 어떻게 귀신이 들어와서 동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귀신과는 달라서 신자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종할 때, 마음을 내어드릴 때만이 함께 능력을 발휘하신단 말이에요. 신자를 로봇이나 허수아비처럼 만들어가지고 자동적으로 혹은 그 반대로 강제적으로 귀신을 막아주거나 역사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주 수시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기도로 이겨라, 이런 뜻인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강체가 심령에 비치는 것을 막고 있는 사탄의 그 견고한 진을 성령님께서 파괴해서 저 불신자들, 저 불쌍한 영혼을 십자가 앞에 인도하셔서 구원해 달라고 신자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컨대 사탄이든 귀신이든 하나님은 직접 야단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쫓아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살필 핵심은 제자들은 왜 실패했는가,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말했는데, 적다고 말했는데 과연 그게 어떤 상태인가 말이죠.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잘 모르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몰랐던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의심이 있었던 것인가? 물론 여러 상대를 가정할 수 있지만은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기록한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자칫 모순된 무리한 해석이 나옵니다. 마태와 마가의 기록을 연결하면 딱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있습니다. 뭡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못 나간다고 그러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믿음이 적다고 말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기도 안 하고 뭘 했겠습니까?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겠습니까? 그들이 귀신아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 앞에서 사정했겠습니까? 아니면 무당굿하듯이 이상한 주술적인 행위를 그 앞에서 했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처럼 사단에게 명령했다는 것, 그 결론 하나밖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처음 전도 여행에 내보낼 때 마태복음 10장 1절이나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말하자면 이 사건이 있기 훨씬 전에 귀신 쫓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귀신이 쫓겨가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명령하라고는 가르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앞뒤 가르침이 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도 분명히 기도해라고 가르치고 보냈을 것입니다. 이 갈릴리 어부가 대부분인 제자들로서는 생전 처음에 그런 축사를 해보고 기도를 해보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했겠습니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차츰차츰 그런 기적이 자꾸 나타나니까 제자들은 귀신들이 자기들만 보면 꼼짝 못하고 쫓겨가는 것처럼 마치 자기들이 큰 능력을 소지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밖에 추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본문의 사건 때쯤 되니까 예수님처럼 그냥 단순하게 명령만 했는데 귀신으로서는 예수님의 명령에는 당연히 복종하지만은 자기들이 인간을 심지어 신자도 농간하고 예수님마저 시험하려고 덤벼들었던 그런 존재인데 그 제자의 꾸중에 눈도 깜짝하겠습니까? 말하자면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귀신을 야단치면 쫓겨가리라고 자기들이 마치 예수님과 거의 같은 수준이 된 양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리스도요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감히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능력이 크신 랍비, 선지자 정도로만 여겼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 야, 이 귀신아 당장 물러가라. 이 불쌍한 나에게서 떠나라. 고함치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가 쫓아내겠다. 자기 힘으로 쫓아내겠다. 그 뜻인 겁니다. 자기가 귀신보다 더 큰 능력자다. 이런 뜻인 겁니다. 물론 제자들로서는 그런 것을 깊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인식하지는 아니했겠지만은 너무나도 큰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과 동격에 올라가려고 시도는 안 했지만은 예수님을 자기들과 동격으로 끌어내리는 결과는 그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이후로 제자들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할 때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완성한 그 바탕에서 기도하라.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고 자녀의 신분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 아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아빠에게 부탁하고 요청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처럼 무조건 비나이다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빌고 있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게 과연 기도에 응답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따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기도하는 그 상대와 자기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대상과 전혀 친밀한 사랑의 교류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저 비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나쁘고 악한 것, 인간을 향해서 악의는 전혀 없으시고 오직 사랑만으로 풍성하신,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짜로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고 내 모든 행동과 앉고 일어섬과 들어가고 나감과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연락하시고 아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 글자 한자도 그 하나도 흐트러 듣지 아니하시고 귀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뜻과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는 방식으로 당신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는 것에서, 아니 아는 바탕에서 기도한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일 보면은 빌립보에 전보는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즉시 쫓겨갔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고 권세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즉시 일어나 걸은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단에게 대적하고 명령하되 또 기도하되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던 것이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복음을 확장하고 교회를 설립할 시급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더 충만하게 역사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이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끔 해주는 게 가장 첫째 목적이었기 때문에 더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오늘날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다 알기 때문에 더디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성령의 은사는 있고 축사의 기도는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잘 일어나지 아니한가? 제자들이 본문에서 했던 실수를 오늘날의 신자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흉내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의 신자들은 그 사도의 흉내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는 문구만 붙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양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귀신 들린 여자의 하나를 여러 목사님이 붙들고 아무리 명령하고 기도해도 잘 제어가 안 되는 까닭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당시에도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병자에게 얹어도 낫고 하니까 그걸 보고 있던 유대 제사장 스게의 아들 둘이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두 사람에게 뛰어 올라가가 혼자서 그 두 사람을 이기고 완전히 옷을 발가벗기고 해가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형식이나 내용이 아무리 정확해도 믿음이 적으면, 믿음이 없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제자들로서는 자기들이 그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성령의 권능도 있었지만은 내가 명령해서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는 걸 철저히 인식하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에, 예수님의 권세에 전적으로 의지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쫓겨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자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해야만 쫓겨나간 줄 압니다. 기도합니다. 사단과는 대화와 타협할 수 없고 대적해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병이 낫고 싶고 귀신을 쫓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니까 뜨겁게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나아가 천일제단을 샀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럼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과연 뭔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새겨 들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계속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기도하는 목적이 오직 응답에 있다는 뜻입니다. 죽기 살기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한 가지 소원만 붙들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기도하는데 응답이 목적이 아니면 뭐하러 기도하는가? 물론 맞습니다. 당연히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목적입니다. 응답을 목적을 안 한다면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응답만이 기도의 목적이라면 무엇이든 기도하면 다 응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야단치면서 명령했다는 데 주목하셔야 됩니다. 귀신과 타협하지 아니했다는 단순한 뜻을 넘어서 귀신을 철두철미하게 싫어했다는 겁니다. 미워했고 저주했다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에게 죄악이 확장되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이 사탄이었고, 사탄이 거짓으로 미혹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룩과는 멀리 무정하고 조급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더럽고 죄지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애통해서 그 악에 권한되는 사탄을 이가 갈리도록 미워했기 때문에 야단을 쳤다 이 말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통분하셨다고 그럽니다. 통분하면서 우셨답니다. 크게 분노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만든 그 장본인이 인간의 삶마저도, 인간의 영혼마저도 죄와 사망 아래 묶어놓고 신음하게 하고, 그런 사단에게 예수님은 우주를 삼킬 만한 그런 분노를 속으로 터뜨렸고, 그와 동시에 그 사단의 농간에서 평생 동안 온갖 시험과 유혹을 당하고 죄에 빠지고 고난으로 고통당하면서 결국 죽음의 형벌을 받은 나사로에 대해서 우주를 덮고도 남을 만한 그 안타까움, 극렬함, 애통함으로 속으로 우셨던 것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에서도 이 믿음이 적은 패역한 세대라고 야단친 이유는 이 제자들이 당신처럼 명령만 하면 귀신이 쫓겨가는 줄 착각하고 마치 자기들이 큰 능력을 가진 양 식은방 뜨는 겉모습에 화가 난 것입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애처롭고 불쌍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이 적다 없다고 따진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명령했는가? 어떤 그런 기도의 형식의 문제를 가지고 야단친 게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고 앞세우려고 귀신을 좀 폼나게 쫓아보겠다고 했던 그 마음, 그 심보를 보고 믿음이 적다고 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그러지 아니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랑하거나 교만이 없이 진짜로 귀신을 쫓고 싶고 믿음도 절실했고 소망도 순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귀신을 저주하려는 그 마음은 없었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귀신이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이가 갈리도록 믿고 싫었던 마음은 없었던 것이단 말이죠.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빨리 병이 나야지. 귀신을 쫓으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안 쫓겨가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이렇게 약할 리가 없다. 왜 안 쫓기지? 안다라고 초조하니까 더 으쌰 믿습니다. 명령하노니 수십 번 수백 번 고함 지른단 말이에요. 좀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은 치와와 같이 조그만 개들은 더 악착같이 오래 짖습니다. 반면에 세파드나 도사 같은 그냥 소리 크게 안 지르고 한마디나 하거나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하든 명령을 하든 야단을 치든 대적을 하든 내 쪽에서의 어떤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행위를 더 크게 많이 하면, 더 뜨겁게 하면, 인풋이 더 높아지면은 그에 비례해서 하나님 쪽으로부터는 아웃풋, 응답도 더 많아지겠지, 더 비례하겠지 하는 그 마음이 결국 응답만이 목표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 기독교에서만은 그건 기도가 아니고 주문이요 요술인 것이단 말이에요. 응답이 없으니까 자꾸만 내 열심과 지성과 믿음이 약한가 계속 성경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죄를 해결하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다 끄집어내서 해결을 하는데 해결한 건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거룩해지고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다는 게 해결인데 응답이 안 되니까 해결하면 그건 해결가 아닌 것이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합니까?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기를 정말 소원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로 좋은 것이지만은 내가 어떤 의무감으로 한다든지 은혜를 더 받게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할 리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의 근거에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신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뿐이다. 전적으로 그 공로뿐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내 쪽의 열심과 지성과 종교적인 실력과 심지어 믿음마저도 그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아니라는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사역의 의미는 뭐예요? 죄는 당신께서 죽기까지 저주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미워한다는 거죠. 대신에 죄인은 당신의 전부를 주더라도 그 죄인을 사랑한다는, 끝까지 사랑한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는 기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기도는 그게 전제가 돼야 되고, 지금 본문에서의 제자나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크게 부족한 것이 그것이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가슴에 품고 정말로 내 전부와 교환하더라도 이 아이를 살리겠다, 내 생명이 없어지더라도 이 사탄과 맞서 싸워 이기겠다, 이 더러운 귀신아, 이게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란 것은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며 가장 빠르며 가장 손쉬운 해결책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것만큼 신자가 가진 특권과 엄청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반드시 우선 내 자신부터 알게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죄에 빠지고 사단에 넘어갔던 그 허물과 잘못을 내가 내 스스로를 봐도 너무나도 싫고 더럽고 추하고 애처로워 보여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또 내 이웃에게 내로 인해 상처를 주었거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미혹해 있는, 세상에 빠져 있는, 사단에 농간당하는 그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이 악하고 추한 세대가 가면 갈수록 사단에게 완전히 놀아나고 있는 것이 너무나 통분해서 도저히 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땅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 심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웃이 힘들고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는 못할 망정 땀이 나도록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해서 기도할 때에 귀신이 설치는 게 이가 갈리도록 믿고 싫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때 형식이 무엇이든 천일재단을 쌓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리라는 말을 안 붙여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귀신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죄를 철저하게 원수처럼 미워하고 죄인은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때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고 울부짖을 필요도 없고, 물론 때로는 그 안타까움이 지나쳐서 중언부언할 수도 있고 울부짖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종교적인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날이 갈수록 닮아가는 그게 믿음인 것이요, 그렇지 못할 때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한 그 배경의 깊은 의미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과 합한지 여부에 달렸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너무나도 종교적인 실력과 형식과 의무감에 사로잡히고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지어 성경 구절만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착각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닮아지지 아니할 때는 언제든지 믿음이 적은 것이요, 없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충만하게, 그분의 생명이 풍성하게 넘쳐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주님과 온전히 닮아갈 때만이 주님께서 크신 역사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쳐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죄의 본성이 살아있고 심지어 사단에게 넘어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케 하신 성령님이 붙드시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강건적으로 일으켜 세우셔서라도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희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